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본문을 한 절을 조금 잘못 읽었죠. 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6절로 7절 말씀. 여러분 잘못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생각이 없으시죠?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6절 7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은 새해 첫 번째로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하는 주일입니다. 새해도 작년과 같이 특별한 주일이 아닌 경우에 한 주일은 존 웨슬리 표준 설교를 하고 한 주일은 우리 큐티지 매일 성경의 주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삶,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자의 삶을 사모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행복할 것 같은, 복일 것 같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 새로 책을 사서 좀 읽었어요. 그 책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의 본 뜻을 살짝 왜곡해서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전하는 말씀들을 골라가지고 성경의 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책 두 권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도 제가 전했던 말씀들도 있고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서두에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자기 체험을, 그 저자의 체험을 써놓은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상당히 은혜를 받더래. 그런데 그 설교의 본문이 전혀 본뜻과는 상관없는 거짓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라고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 아니,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데, 성경의 진리는 그게 아닌데 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글을 써서 올렸대요. 그랬더니만 교인들이 아니 뭐 이렇게 따지냐고, 은혜만 받으면 됐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냐고, 은혜만 받으면 됐지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막 충격을 받았대요. 거짓된 설교를 듣는데도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게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은혜는 성경이 바로 해석되는 게 은혜죠. 이게 다시 자기들이 듣기 좋은 소위 말하는 은혜 아닌 은혜를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이 잘못 해석되어지는 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잖아. 거짓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죠. 무서운 일이거든요. 혹시 우리가 복이 아닌 것,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갈망하고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자의 길을 갈망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웨슬리는 주님의 산상순 8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좀 넘겨주세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참된 신앙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교만은 신앙생활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장애물인데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없앨 수 있습니다. 경박함과 사려 깊지 못함은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룩한 애통함을 통해서 비로소 없앨 수 있습니다. 분노, 부족한 인내심, 불만 등과 같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을 통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물, 즉 우리 영혼 가운데서 끊임없이 잘못된 열망을 찾아내게 하고 그 영혼을 병적인 식욕으로만 채우는, 웨슬리가 말하는 병적인 식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육체의 욕구를 말합니다. 가로 안에 제가 설명을 붙인 거예요. 육체의 욕구만으로 채우는 영혼의 약한 질병들이 제기된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스러운 식욕, 이 표현은 영적인 갈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스러운 영적인 갈급함이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은 의를 먹고 싶어하며 마시고 싶어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거룩함과 하늘의 성품입니다. 의는 구속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사랑하게 되는 일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서 끝을 맺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요. 굶주림과 목마름은 육체적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굶주림과 하나님의 형상을 갈구하는 목마름은 일단 우리 속에서 느껴질 경우에 영혼의 식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됩니다. 다른 욕망은 사라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모습처럼 새롭게 되고자 하는 욕구만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내 존재 안에, 내 영혼 안에 내가 나를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갈망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사람들이 성공했네요, 잘 되셨어요, 아이고,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내 삶이 온통 그게 막 갈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너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 영적인 배고픔이 내 삶에 채워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만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아니한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거는 어떤 현상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설명합니다.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면 이런 영적 갈급함이 충족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그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에 굶주리고 갈급한 자는 오직 의에서만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 명예, 쾌락이나 다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영적인 갈망을 하는 사람은 부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은 외적인 종교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멀리하고 선행에 힘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갈망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가 갈망하는 종교의 겉모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다른 종교에도 있고요.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런 갈망은 다 있어요. 좀 착하게 살아보고 선을 베풀고 살고 싶은 갈망은 다 있다니. 그건 또 모든 종교의 껍데기예요. 외형이에요.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갈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 주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성부와 성자와의 교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도 깨끗한 것, 이러한 것이 그가 갈구하는 영적인 갈망이라는 거예요. 의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안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수가성에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물길로 육체의 목이 말라서 물길로 온 여인을 향하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당신 자신이 그에게 영원한 영적 갈망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당신이신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산다 해도 그것은 순간적인 위안은 될 수 있어요. 순간적인 배고픔을 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에 아무리 채워줘도 우리의 이 영혼의 이 갈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식욕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안 채우고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어리석은 인생. 터진 웅덩이에 물 길는 것과 똑같다고요. 이렇게 의를 배고파하며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복, 지극한 복락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만나로 먹여질 것입니다.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의 물, 그 생명의 물로 마시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웨슬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알려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복은 배부름의 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가 부른 자들의 삶인가요? 아니면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자이냐 그 말입니다. 육체의 부가 줄 수 없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삶의 진정한 길을 알고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허락하셨다면 이 하늘의 신령한 식욕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갈망, 이 영혼의 이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 갈망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만 하더라도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특별히 하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해마다 하는 이른비 한 주간을 주님께 시간을 바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으로 살아보자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365일 열심히 육체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애는 온갖 시간을 다 쏟고 열정을 돋았고 힘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는 그거 다 투자하면서 새벽에 1시간 나와서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위해서 영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좀 기도하자고 하면 왜 그렇게도 힘들어하고 왜 그것이 결단이 안 되는지요. 우리는 지금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죠. 아멘이십니까? 이 영적한 갈급함이 없이는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힘으로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있죠. 돈의 힘, 세상의 힘이 있죠. 지식의 힘, 세상의 힘이 있죠. 세상의 가치가 주는 힘들이 있죠.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이 있죠. 그게 힘이야. 그 힘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그것도 힘이니까. 실제적인 힘으로 우리가 느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허락하셨다면 이 하늘의 신령한 식욕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그분께 부르짖으라고요. 이제는 좀 자기 자신을 편하게 놔두라고 누군가 핀잔을 주더라도 더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땅에서 행복을 캐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세상 것들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쾌락을 발 아래 짓밟으십시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뛰어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여러분의 영혼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종교라고 부르는 것, 형식적인 종교, 겉으로 보이는 종교로서 복된 굶주림과 갈증을 일시 때우고 가라앉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의 종교도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도 일시적인 때우기식의 육적인 갈증과 육적인 배고픔을 해소하는, 가라앉히는 잠시만의 것이지 행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라고요. 경건의 능력, 영적이고도 생명 있는 신앙, 이 믿음만으로 만족하라고 웨슬리는 권면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한 자는 복이네. 다음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비한 자인데,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자비함을 얻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수록 그들은 그분 없이 죄 가운데 추구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관심. 이것에 대해 그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자비함을 얻게 될 것이다. 자비로운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일반적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웨슬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비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냐?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자연적인 일반적인 법칙을 경험하면서 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건선징악의 법칙도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설교했듯이 우리의 많은 상황들이 이 법칙을 다 적용해서 살도록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너무도 많은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도 자주 하잖아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하는 자, 긍휼, 이 사랑이란 단순히 선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가지는 더 근원적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웨슬리는 바울의 그 유명한 사랑장을 예로 들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때로는 손해를 보고, 그런데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돌아오지 않아. 선을 심는데 악이 돌아와. 그런 우리의 실제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이냐 하는 것을 더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바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설교를 계속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비, 사랑이란 또 다른 용어인데,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함이나 무지, 실수, 불완전함, 고집과 적은 믿음을 견디고 받아줍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의와 사악함을 견뎌냅니다. 잠시 동안만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냅니다. 여러분, 조금 집중하십시오. 이제 조금 여러분 주의력이 떨어질 시간이 돼요. 사랑은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때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드럽다, 온화하다, 자상하다는 뜻입니다. 까칠한 성격, 남에 대한 가혹감, 영적으로 신랄한 성격 등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은 못 느낄 수 있는데 잠깐만 좀 우리 영상팀이 좀 바뀌어가지고 방송팀들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소리가 조금 울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력이 지금 산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에 지금 마이크가 열려 있어가지고 여기 자꾸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저는 신경이 써서 저도 집중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과 지금 포커스가 안 맞아요. 이 소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소리를 지금 여기서 컨트롤 좀 하고 설교를 좀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안 보이는지. 네.
여기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방송팀 관계자들이 이거 다 좀 배워야 되니. 자, 꺼니까 소리가 조금 안 울리죠. 네. 여러분 주일이 분산되는 이유가 소리에 있었던 거예요. 소리가 지금. 네. 집중이 안 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이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이 이 세상과 오게 될 세상에서 모든 영적 복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않으며 자기와 같은 좋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사랑은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든 성급하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경솔히 적극적으로 보고 혹독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발당한 사람의 편에서 과연 그 사람이 그런 고발을 당한 것이 합당한지 모든 증거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매 단계마다 무척 조심스럽게 모든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차근차근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급히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어떻다? 왜 그래? 조심스럽지가 않아.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 경솔해요. 경솔한 건, 사람에 대해서 경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차근차근 나가는 것이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생각해야 할 바 이상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티끌처럼 여기고 낮춥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작고 조악하며 만물 가운데 가장 낮고 만물의 종이라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내가 어떤 죄인이 있는지, 어떤 흉측한 존재였는지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여력이 없어요. 그저 은혜 입은 죄인이기 때문에 작은 자일 뿐인 거예요. 내가 작은 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내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그 허물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일부러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기분 딱 잡치게 하려고 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기분 상하게 하고, 누리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일부러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데, 우리가 막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 기분 상하게 하고 막 억누르고 예의 없이 막 행동하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라는 거죠. 모두를 향해 예의 바르고 정중합니다. 정중함이 중요해요. 정중하지 않아. 인도주의적으로 대하며 존경합니다. 이런 부분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자신의
일시적인 유익은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분을 내거나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화를 일으킬 만한 일은 많으나 사랑은 그런 충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내 감정 컨트롤을 하고, 화가 나는 것도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화나는 대로 안 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죠. 사랑은 온갖 분낼 만한 일들을 가로막고 억누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악한 것의 존재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한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악한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상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기심, 모든 악한 추측, 악한 것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태도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원수가 고통을 당하거나 죄를 범했을 때 기뻐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바르지 못한 모습을 종종 봅니다. 자신의 반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 그렇게 또 추측될 때에 반대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우리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내가 좀 마음 안 드는 사람들, 그런 그룹들, 안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은 원수가 어리석은 죄악을 범했을 때 그로 인해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대적자라고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실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면 그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원수라도 그 사람이 한 자락이라도, 삶의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대적자라도 그것을 기뻐한다.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듣고 기뻐합니다. 항상 진리와 공평함에 서 있습니다. 다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악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혹은 알고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그 허물을 덜어줍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다가 옳지 못한 것을 보면 그것을 절대로 자기 입에 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말을 옮기는 사람이나 뒤에서 헐뜯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이나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을 살인자같이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하늘 앞에 첫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활, 정말 삶을 예배로 드리고 삶이 예배되는 삶의 한 자락이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새로운 하나의 생활을 하자고 그 항목에 넣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 지체로서, 성도로서 생활을 할 때 우리부터,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들끼리 먼저 뒤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수근거리거나 헐뜯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나 내가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직접 그 사람에 찾아가서 해라.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아라. 이거 체크하도록 하죠. 앞으로 우리 교회 생활 원칙이에요. 그동안 저도 그런 면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뒤에 가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막 제가 다 듣잖아요.
설교를 듣고 질문하시거나 뭔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저에게 직접 와서 얘기하십시오.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논의가 필요하면 논의하고, 예? 뒤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직접 오세요.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지체들에 대해서도 할 말 있으면 직접 하시고, 뒤에서 그 사람 없는 데서 일절 말하지 마세요. 아멘 있습니까? 주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동료들 놓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할 말 있으면 직접 하시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가장 우리의 생활에서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비열한 행동 하나가 그런 행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임에서 누가 형제를 뒤에서 거론해서 수근거리거나 험담을 하기 위해서 올리면, 화제에 올리면 중단시키십시오. 직접 가서 말하세요. 직접 가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의 행위에도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나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악을 덮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유익이 안 되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고, 이것은 정말 고쳐야 되는 일이라 생각된다면 얘기도 하고, 때로는 덜어내기도 해야 돼요. 교회의 징계를 받도록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건증이 행해지지 않아요. 왜 교회의 건증이, 당신이 이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당신 이 같은 벌을 주겠소. 옛날에 했죠. 주의를 안 지키거나 무슨 불의를 행했다는 죄를 지었으면 교회에서 경중에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임을 내려놓게 하거나 이런 건증이 있었어요. 가지고 있던 권한을 내려놓게 하거나 했습니다. 요즘은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증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시잖아. 건증하면 어떻게 해요? 빠이빠이. 가면 그만이야. 교회 떠나면 그만이야. 건증을 안 받으려고 해요. 교회가 하도 많으니까. 교회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죠. 그런데 그 건증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건증을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증을 할 때에도 그렇게 가서 조언을 하고 그의 악을 지적하고 그를 유익하게 하려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할 때에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행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5가지. 그는 자신이 온전하고 지고한 사랑의 통제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돼. 그 형제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 확실한 결과를 분명히 직시하고 자신의 행위가 분명 선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 그렇게 합니다. 확실한 결과를 분명히 그 결과를 분명히 알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생활로 바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가 분명한 선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번째,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그 궁극적인 목표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만 그렇게 하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더 선한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라. 4번째, 그렇게 할 때조차도 가슴 아파하며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처치의 수단으로 마지막 독약 처방에 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징계를 할 때나 그의 죄악을 드러낼 때도 마음 아파해야 돼. 마음 아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제가 종종 하는 얘기잖아요. 자녀 둘이 싸워. 동생이 잘못했어. 근데 동생이 부모에게 회초리를 맞고 꾸지리 안 물들어. 그러면 옆에서 자기는 잘못했다 안 했다고 생각하는 형이 앉아서 박수 치고 있어. 더 때려. 한 대만 더 때려, 엄마. 어? 한 대만 더 때리면 부모 마음이 매 맞는 그 자식보다 옆에서 박수 치고 있는 그 자식 한 대 더 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네? 사랑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 때리는 동생을 막아서는 형,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징계를 받을 때에도 같이 마음 아파하는, 잘 됐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처치의 수단으로 마지막 독약 처방에 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징계를 하려고 해도 조금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할 때도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는 세상 사람이 다 나쁜 놈, 죄악을 허물을 학대하고 그러면 부모는 내 아들 자식은 이밖에 안 돼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부모는 그 죄악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사랑은 징계를 할 때도 그의 죄악을 드러낼 때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매사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유익이 되는 쪽으로 믿어줍니다. 누군가의 순수성과 인격을 기꺼이 신뢰해줍니다. 행여 그 사람이 잘못해도 뉘우치면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실된 것이라고 믿어줍니다. 사랑은 어떠한 잘못이라도 기꺼이 용서해줍니다. 어떻게 하든 덜 정죄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는 믿을 수 없게 될 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혹시 누가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이럴 경우 사랑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럴 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생각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라고 바랍니다.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나쁜 자라도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 그 행동이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는 나쁜 짓이었습니까? 그럴 때도 사랑은 그것이 의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고의적으로 계획된 것이었습니까? 그럴 때조차도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이 천성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그랬든지 아니면 저항할 수 없는 유혹 때문이었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의 행위가 계획된 것이고 성격 또한 약해서 그리 된 것이라 해도 사랑은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친히 승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99 사람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하늘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탕자의 마음,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로써 자비로운 사람의 성품은 완성됩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어떠한 불의와 악으로서 괴롭히더라도 사랑은 능히 그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당한다고 해서 결코 그의 사랑이 사그라지거나 손상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한 자,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웨슬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반문을 합니다. 천사나 주님밖에는 할 수 없는 성품과 마음과 생활이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도 질문 생기죠. 뭐 천사나 그렇게 하시지, 주님이나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천사로 지으시지 이런 영약한 인간으로 만드시고는 우리가 하지도 못할 이런 버거운 숙제를 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웨슬리의 결론부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이렇게 해서 자비로운 자는 자비함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복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에 대해 1000배나 더 큰 사랑으로 그들 마음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라고 하면 서로 밥그릇 싸움만 하고 피차 칼과 불로서 죽이고 있습니다. 당시 웨슬리가 이 설교를 할 당시에 유럽의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옆에 모든 나라들이 서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밥그릇 싸움하고 칼과 불로서 전쟁하고 이러고 산다. 기독교 국가인데. 그리스도인의 나라들은 서로 갈라져 시기와 질투, 분노,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장 통탄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니까 교회조차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더 오래 참아야 합니까? 주님의 약속은 정녕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까? 절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가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절망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인가요? 우리에게서? 이런 절망의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웨슬리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린 양이요,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믿으십시오. 그대의 이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모든 빛, 불친절과 거룩하지 못한 품성이 그 사랑 안에 다 삼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서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의 나라에 부름받고 그곳에서 사랑이신 그분과 영원히 다스리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이 부분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요한 웨슬리의 설교와 연결되어져 있는 저의 결론의 말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 자비한 자, 사랑하는 자의 모습에 비춰본 나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천사도 아닌데, 난 주님도 아닌데 나는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절망적이라고 생각됐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에 점수를 매겨보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점입니까? 50점입니까? 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저도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복된 자의 생활은 한순간에 이루어야 할 완전한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더욱 성장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나의 생활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더욱 확장되고 그 복도 더욱 성장하여 받게 되는 삶의 유익이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마음과 성품과 삶의 모습의 근거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해요. 맞습니다. 나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해요. 나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못해요. 내가 근거 때문에 못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에 근거는 주님의 사랑이 근거인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포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곧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시죠.